우리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귀한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즐겁고 재미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스마트폰 하나만 보고 있어도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스마트폰에 유튜브만 보더라도 뭐 두세 시간 훌쩍 그 쇼트만 보더라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우리가 보게 되죠. 또 요즘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 게임이 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또 얼마나 재밌는지, 이 스마트폰 게임 하나씩, 한두 개씩은 깔아가지고 시간 될 때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두세 시간은 그냥 훌쩍 지나가는 줄 모르고 게임에 빠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들 이제 컴퓨터로 게임하는 거를 보니까 와, 컴퓨터 게임 그래픽이 또 얼마나 좋은지, 또 얼마나 스케일이 있고 재미있는지 뭐 4-5시간, 3-4시간은 그냥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얼마나 시간을 미디어들이 빼앗아가는 줄 모르는 것입니다. 또 스포츠에 사람들이 또 많이 빠져 있기도 하고, 보는 것도 재미가 있고 하는 것도 재미가 있어가지고, 우리 크리스찬은 또 잘 몰라서 그렇지 예수를 모르는 어떤 사람들은 뭐 마약과 같은 그런 방탕한 것에, 그런 쾌락에 빠져 사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재밌고 즐거운 것에 시간을 쏟고 정력을 쏟다가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그런 것에 시간을 쏟다가 놓치는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을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사도 바울께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빚진 자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를 통해서 보면 오페 일로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빚진 자라는 단어의 의미 속에 의무를 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11절에서 지난주에 묵상했는데,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우리는 생명의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빚, 의무를 우리가 지었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 지난주에 육신의 일과 영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육신의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신의 일이 뭐예요? 육신의 일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실제로 우리 주변의 삶을 보면 이 육신의 일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 시대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디어 중독, 마약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분명히 그런 것들도 포함해서 우리 사도 바울께서 육신의 일 중에 하나라고 경고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육신의 일을 쫓아가는 것이 곧 육신대로 사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아가다가 영의 일을 놓치는 것이고, 육신대로 세상의 즐거움만을 쫓으며 살아가다가 이 영의 일을, 정말 중요한 이 영의 일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육신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육신의 일을 쫓아 살다가는 결국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창세기의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경고하시죠. 한 가지를 금하십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무엇을 먹지 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아까 로마서 8장 13절에서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말씀과 창세기 2장 17절에서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이 너무나도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 내린 것은 육신의 일을 쫓아서 육신대로 사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이 선악과를 먹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만 이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 선악과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행위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가 바로 육신의 일을 쫓아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살아가는 영혼은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완전하게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일을 따라서 육신대로 살다 보니까 결국에는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되고, 영이신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가 되어서 그 영혼은 결국엔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받고 멸망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영혼의 죽음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본문 13절, 우리가 함께 읽을 23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의 영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 이러한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행위들, 이런 행위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모든 행위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행위들을 단호히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도 어렵죠. 내 힘과 의지로는 절대로 결코 이것을 버리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는요, 이 종교개혁자인 존 칼뱅의 신학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존 칼뱅 목사님이 이 5대 교리를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그 5대 교리 중에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의 교리가 있습니다. 전적 부패는요,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 등 모든 영혼의 그 모든 부분이 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완전히 오염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본성 자체가 근원적으로 부패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착해지려고, 그래서 선하게 살려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봤자 우리 인간은 결코 선해질 수 없다는 거죠. 전적 무능은요,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는 구원에 필요한 어떤 선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고, 그래서 믿을 수도 없고, 스스로 회개하거나 구원을 위한 어떤 조건도 스스로는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지 그 은혜로 인해서 전적 부패에 있고 전적으로 무능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의 존재들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나도 모르게 무엇에 손이 가요? 스마트폰에 손이 가요. 나도 모르게 여러 가지 것에 중독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그것에 손이 가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누구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이런 유혹들에 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려서부터 보면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어려서부터 스스로 거짓말까지도 해요.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의지로는 도저히 이런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의 행위들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일한 방법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엇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 이 온갖 더럽고 추악한 몸의 행실들을 우리가 죽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합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옛날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죠. 주인에게 혼이 날까봐 노예들은 항상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들통날까봐, 자신의 죄를 누군가 볼까봐 항상 노예처럼 항상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마치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숨습니까? 나물 그늘 밑으로 도망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빠라고 부르라고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니, 오히려 아빠라고 부른다? 이런 호칭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죄를 짓고 타락한 피조물에 지나지 않던 우리 인간 존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십자가 희생의 대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특권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아빠라고 부르죠? 나를 사랑으로 낳아주시고 사랑으로 길러주시고 내가 그래서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아버지를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죠. 우리 자녀들이 아주 어렸을 때에 우리에게 아빠! 그렇게 달려올 때에 그 아들을, 그 딸을 번쩍 들어서 안아주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기분이 좋습니까? 우리도 어렸을 때에 우리 엄마 아빠에게 그런 아들이고 그런 딸들이었죠. 아빠는 언제나 나를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무엇이든지 나에게 유익이 되시는 것이라면 다 주실 수 있으신 분이 바로 우리 아빠, 아버지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빠, 아버지가 우리에게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16절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신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성령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가장 먼저 기도 중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죠.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자녀로 놀라운 권세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권세가 무엇인지를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자녀로 누리는 상속자의 권세를 한 단어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단어로 영광, 영광이라는 단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영광과 동일한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영광을 양자된 양아들된 우리에게도 그 영광을, 그 엄청난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존재가 된다는 엄청난 약속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3차원의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전혀 실감이 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이 땅의 이 3차원의 세계를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세계가, 그 영광스러운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세계를 우리는 흔히 이해하기 쉽게 천국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천국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서 누리게 되는 현재적인 천국의 개념이 있고, 또 장차 죽음 이후에 가게 되는 피안적 천국, 미래적인 천국의 개념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천국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성도가 가게 될 천국에서는, 그 미래적 천국에서는 빛 대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단순히 죽으면 가게 되는 막연한 사후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이 실현되는 가장 궁극적인 상태이자 장소이고, 죄와 사망과 고통의 슬픔이 없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의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천국의 상속자로 영광 받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영광과 함께 무엇을 또 받아야 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받아야 할 이 고난이 무엇인지는 다음 주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경고합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으려면 죄를 짓게 하는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하는데, 이것은 성령이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님께 간구하시고 성령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빠, 아버지 부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권세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